역할을 친척의 역할을 이행하려 하지 아니한다면 그때는 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에게 남자 친척의 역할을 이행하겠노라. 아침까지 누워 있으라. 그런즉 그녀가 아침까지 그의 두 발이 있는 쪽에 누웠더라. 그러다가 누군가가 상대를 알아볼 수 있기 전에 그녀가 일어났더라. 그런즉 그가 말하기를 어떤 여자가 마당 안으로 들어온 것이 알려지지 않게 하라 하였더라. 또한 그가 말하기를 너는 내 위를 덮고 있는 노을을 가져와서 그것을 들고 있으라 하였더라. 그리하여 그녀가 그것을 들고 있자 그가 보리 6도랑을 측량하여 담고 그녀 위에 그것을 올려놓아 주었더라. 그러고 나서 그녀가 그 도시 안으로 들어갔더라. 그리하여 그녀가 자기 시어머니에게 오자 그녀가 말하기를 내 딸아 네가 누구냐 하였더라. 그러자 그녀는 그 남자가 그녀에게 행한 것을 모두 그녀에게 알렸더라. 그러면서 그녀가 이같이 말하였더라. 그가 여기 있는 보리 6도랑을 제게 주었나이다. 이는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너의 시어머니에게 빈손으로 가지 말라 하였기 때문이니이다. 그때 그녀가 이같이 말하였더라. 내 딸아 이 사안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내가 알게 될 때까지는 가만히 앉아 있으라. 이는 그 남자가 이날 자신이 그것을 완료하기까지는 안식하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제사장 그때 보아즈가 성문에 올라가서 거기에 스스로 앉았더라. 그런데 보라 보아즈가 언급하였던 그 남자 친척이 지나갔더라. 보아즈가 그에게 말하기를 호 아무개여 이리로 돌이켜 앉아보라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그리로 돌이켜 앉았더라. 그리고 그가 도시의 장로들 10사람을 데려와 말하기를 당신께서는 여기에 앉으소서 하였더라. 그러자 그들이 앉았더라. 그러고 나서 그가 그 남자 친척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의 형제 엘리멜렉에게 속한 토지 한 필지를 파는도다. 그런즉 내가 그에게 이같이 말하여 공시하기로 생각하였도다. 거주자들 앞과 나의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구입하라. 만일 그가 그것을 구속할 의향이 있다면 그것을 구속하라. 그러나 만일 그가 그것을 구속할 의향이 없다면 그때는 내가 알 수 있도록 나에게 알리라. 이는 그와 그대 외에는 그것을 구속할 이가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나는 그대 다음이라.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내가 그것을 구속하겠도다 하였더라. 그때 보아즈가 말하기를 그대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구입하는 날에는 죽은 자의 유산 위에 그의 이름을 일으켜 세우기 위하여 죽은 자의 아내인 모압족 여인 룻에게서도 그가 반드시 그것을 구입하여야 하는도다 하였더라. 그러자 그 남자 친척이 말하기를 나는 나 자신을 위하여 그것을 구속할 수 없으니 내가 내 소유 유산을 훼손하지 않으려 함이라. 그대가 나의 권리를 그대에게로 구속하라. 이는 내가 그것을 구속할 수 없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이때 그것이 이전 시대의 이스라엘에서 구속하는 일에 관해서나 교환하는 일에 관해서 모든 것들을 확정하기 위한 방식이 있었으니 한 사람이 자기 신발 한 짝을 벗은 다음 그것을 자기 이웃에게 주는 것이었더라. 그런즉 이것이 이스라엘에서 하나의 간증이 되었더라. 그러므로 그 남자 친척이 보아즈에게 말하기를 그대를 위하여 그것을 사라 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그가 자기 신발 한 짝을 벗었더라. 그러자 보아즈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나는 엘리멜렉에게 속한 모든 것과 길리온의 것과 말론의 것을 모두 나오미의 손에서 구입하였으니 그대들은 이 날의 증인들이라. 이뿐만 아니라 내가 말론의 아내인 모압족 여인 룻을 값을 치르고 얻어 나의 아내가 되도록 하였으니 죽은 자의 유산 위에 그의 이름을 일으켜 세워서 죽은 자의 이름이 그의 형제들 가운데서와 그의 초소의 대문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그대들은 이 날의 증인들이라. 그러자 성문 안에 있던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증인이라. 주께서 너의 집으로 들어간 그 여자를 라헬같이 또 레아같이 만드시기를 바라노라. 그 둘은 이스라엘 집을 세웠더라. 그런즉 너는 에프라다에서 훌륭하게 행하여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되었더라. 그리고 이 젊은 여자로부터 주께서 너에게 주실 씨를 통해 너의 집은 타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파레즈 집과 같이 될지어다. 그렇게 하여 보아즈가 룻을 취하였으니 그녀가 그의 아내가 되었더라. 그리고 그가 그녀에게로 들어갔을 때 주께서 그녀를 임신하게 하셨으니 그녀가 한 아들을 낳았더라. 그러자 여자들이 나오미에게 같이 말하였더라. 주께서 찬양 받으시기를 바라노라. 그분께서 이 날에 너를 남자 친척 하나도 없이 남겨두지 아니하셨으니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유명해지기를 바라노라. 그런즉 그는 내 인생의 회복자가 될 것이요 내 노년에 복량하는 자가 되리라. 이는 너를 사랑하는 이요 너에게 7 아들보다 나은 너의 며느리가 그를 낳았기 때문이라. 그러자 나오미가 그 아이를 데려가서 그것을 그녀의 품에 누이고 그 아이의 부모가 되었더라. 이에 그녀의 이웃들인 여자들이 그 아이에게 이름을 주며 말하기를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도다 하였더라. 그러면서 그들이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불렀으니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라. 이제 이들이 파레즈 세대들이라. 파레즈는 헤즈론을 낳았고 헤즈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즈를 낳았고 보아즈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루키가 이렇게 끝나버렸네요. 보아즈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다윗 우선.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의 그쪽 라인이에요. 예수님의 라인. 다윗 우선이 예수님이잖아요. 유다 지파. 두 장. 왕들에 관한 첫 번째 책이라고도 불리는 사무엘의 첫 번째 책, 사무엘기상. 이제 에프라임 산 속에 속한 라마다임 좁힘에 어떤 남자 한 명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엘카나요. 에프라 쪽으로서 주프 자손이요. 토우 자손이요. 엘리후의 자손이요. 요로함의 아들이었더라. 그런데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명의 이름은 한나였고 다른 한 명의 이름은 푸닌나였더라. 그런데 푸닌나에게는 자식들이 있었으나 한나에게는 자식들이 없었더라. 그리고 이 남자는 매년 실로에서 만군을 주께 경배하고 희생 제물을 드리기 위하여 자기 도시에서 나와서 올라갔더라. 그리고 거기에는 엘리의 두 아들들이 흠니와 피느하스 곧 주 제사장들이 있었더라. 이후에 엘카나가 제물을 바쳤던 때에 그가 자기 아내인 푸닌나와 그녀의 모든 아들들과 그녀의 모든 딸들에게 몫을 주었더라. 그러나 그가 한나에게 가치 있는 몫을 주었더라. 이는 그가 한나를 사랑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나 주께서는 그녀의 태를 닫으셨더라. 그러자 그녀의 태도도 그녀를 애타게 하려고 그녀를 심히 자극하였더라. 이는 주께서 그녀의 태를 닫아버리셨기 때문이라. 이후에 그녀가 주의 집에 올라갔을 때 엘카나가 하던 대로 해마다 그처럼 하였으니 푸닌나가 그녀를 그처럼 자극하였더라. 위험해. 그러므로 그녀가 울며 먹지 아니하였더라. 그때 그녀의 남편인 엘카나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한나여 어찌하여 당신은 우는가? 그리고 어찌하여 당신은 먹지 아니하는가? 또 어찌하여 당신의 마음이 비통한가? 내가 당신에게 10명의 아들들보다 낫지 아니한가 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그들이 실로에서 먹은 뒤
또 그들이 마신 뒤 한나가 일어났더라. 이때 제사장 엘리가 주의 성전의 기둥 옆에서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그런즉 그녀가 혼의 쓰라림 가운데 있었기에 주께 기도하며 심히 울었더라. 그러면서 한 소원으로 그녀가 소원하여 말하기를, 오 만군의 주여, 만일 당신께서 정녕 당신의 몸종의 고난을 돌아보시고 저를 기억하시며 당신의 몸종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오직 당신의 몸종에게 남자 아이를 주신다면, 그때는 제가 그의 생애의 모든 날들 동안 그를 주께 드리겠나이다. 그런즉 면도칼이 그의 머리에 닿는 일이 전혀 없으리이다 하였더라. 그런데 그녀가 주 앞에서 기도를 지속하는 동안 이런 일이 있었으니 엘리가 그녀의 입을 유의해 보았더라. 이때 한나 그녀는 자신의 마음속으로 이야기하여 그녀의 입술만 움직였고 그녀의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므로 엘리는 그녀가 취하였다고 생각하였더라. 그러자 엘리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언제까지 그대가 취해 있겠느냐. 그대의 포도주를 그대에게서 치어버리라 하였더라. 이에 한나가 대답하여 이같이 말하였더라. 나의 주여, 아니니이다. 저는 슬픈 영을 지닌 여자니이다. 저는 포도주도 독주도 마시지 아니하였고 다만 저의 혼을 주 앞에 쏟아 놓았나이다. 당신의 몸종을 벨리아르 딸로 여기지 마소서. 이는 저의 한탄과 비통함이 넘쳐 제가 지금까지 고하였기 때문이니다. 그때 엘리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평안히 가라. 그리고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그대가 그분과 함께 하나님께서 그대가 그분께 구한 그대의 청혼을 그대에게 승인하시기를 바라노라 하였더라. 그러자 그녀가 말하기를, 당신의 몸종이 당신의 목전에서 은혜를 발견하게 하소서 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여자가 자신의 길을 가서 식사를 하였으니 그녀의 안색에 더 이상 슬픔이 없었더라. 이윽고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주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서 라마흐에 있는 그들의 집에 이르렀더라. 그리고 나서 엘카나가 그의 아내인 한나를 알았더라. 그리고 주께서 그녀를 기억하셨더라. 이러한 이유로 한나가 임신하고 나서 때가 바뀌었을 때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녀가 아이를 낳고 그의 이름을 사무엘이라 부르며 말하기를, 이는 내가 주께 그를 구하였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그러자 그 남자 엘카나와 그의 온 집이 주께 매년 드리는 희생제물과 그의 소원을 바치러 올라갔더라. 그러나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였더라. 이는 그녀가 그녀의 남편에게 말하기를, 아이가 젖을될 때까지는 저희가 올라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렇게 한 다음에 저희가 그를 데려가서 그가 주 앞에 모습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 종신토록 거하게 하겠나이다 하였더라. 으헤이. 그러자 그녀의 남편인 엘카나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당신에게 보기 좋은 대로 하라. 당신에게 보기 좋은 대로 하라. 당신이 그에게 젖을 떼게 할 때까지 머무르라. 오직 주께서 그분의 말씀대로 확고히 하시기를 바라노라 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그 여자가 거하면서 그가 젖을 뗄 때까지 그녀가 자신의 아들에게 젖을 물렸더라. 그리고 그녀가 그에게 젖을 떼게 하였을 때 그녀는 그를 자신과 함께 데리고 올라갔으니 수송아지들 3마리와 고운 곡물가루 1에파와 포도즙 1부대를 가지고 실로에 있는 주의 집으로 그를 데려갔는데 그 아이가 어렸더라. 그런즉 그들이 수송아지 1마리를 도살하고 엘리에게 그 아이를 데려갔더라. 그때 그녀가 이같이 말하였더라. 오 나의 주여, 당신의 온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의 주여, 저는 당신 곁에서 주께 기도하며 여기에 서 있던 여자이니이다. 이는 제가 제 아이를 위하여 기도했었기에 때문이니이다. 그런데 주께서 저희가 그분께 구하였던 제 청혼을 저에게 주셨나이다. 그러므로 저도 주께 그를 빌려드렸나이다. 그가 살아있는 한 그는 주께 빌려드린 자가 되리이다. 그런즉 그가 거기에 주를 경배하였더라. 거기에서 주를 경배하였더라. 제2장.
그리고 나서 한나가 기도하며 이같이 말씀드렸더라. 제 마음이 주를 기쁘게 하고 제 뿔이 주 안에서 크게 높아지나이다. 제 입이 저의 온수들 위에서 크게 벌어지나이다. 이는 제가 당신의 구원을 크게 기뻐하기 때문이니이다. 주와 같이 거룩한 분은 아무도 없나이다. 이는 당신 외에는 다른 신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니다. 우리 하나님과 같은 어떤 반석도 없나이다. 더 이상 그처럼 지극히 교만하게 말하지 말라. 너희의 입에서 불손함이 나오지 않게 하라. 이는 주께서 지식한 하나님이시오. 활동들이 그분에 의하여 조질 되기 때문이라. 막강한 남자들의 활들은 부러지고 걸려 넘어진 자들은 힘으로 띠가 둘러지는도다. 충만하였던 자들은 빵을 위하여 스스로 뿜을 팔았도다. 그런데 굶주렸던 자들은 배고픔이 그쳤도다. 그렇게 하여 불임인 자가 7명을 낳았으며 많은 지식들을 가진 여자는 나약해졌도다. 주께서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도다. 그분께서는 음부까지 끌어내리시기도 하시고 끌어올리기시도 하시는도다. 주께서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유하게도 하시도다. 그분께서는 낮은 데로 내리기도 하시고 위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그분께서 티끌에서 가난한 자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거름더미에서 거지를 들어 올리시니 그들은 통치자들 사이에 두려워하시며 그들이 영광의 보좌를 상속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땅의 기둥들이 주의 것이요 그분께서 그것들 위에 세상을 세우셨기 때문이라. 그분은 성도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니 사악한 자들의 어두움 속에서 말이 없으리라. 이는 힘으로 그분을 압제할 시간이 전혀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 주의 대적들은 산산이 부서지리라. 그분께서 하늘로부터 그들 위에 천둥들을 내리시리라. 주께서 땅의 끝들을 심판하시리라. 그리고 그분께서 그분의 왕에게 힘을 주시고 그분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크게 높이시리라. 이후에 엘카나는 라하무에 있는 그의 집으로 갔더라. 그리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주를 섬겼더라. 이때 엘리의 아들들은 벨리아르 아들들이었으니 그들은 주를 알지 아니하였더라. 그리하여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아는 관례가 있었으니 곧 누군가 희생 제물을 바쳤을 때 고기가 삶아지는 동안 그 제사장의 종이 새 갈래로 난이 어진 고기 갈고리 하나를 자기 손으로 들고 왔더라. 그런 다음에 그가 납작한 냄비나 주전자나 가마솥이나 냄비 안에 그것을 찔러 넣었으며 고기 갈고리가 끄집어내는 모든 것을 그 제사장이 자신을 위하여 취하였더라. 실로에서 그들이 거기로 온 모든 이스라엘인들에게 그와 같이 행하였더라. 또한 그들이 지방을 태우기 전에 그 제사장의 종이 와서 희생 제물을 바친 사람에게 말하기를 제사장을 위하여 불에 구울 고기를 달라. 이는 그가 삶은 고기가 아닌 날고기를 너에게서 얻으려 하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그러다가 만일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기를 그들로 하여금 지방을 태우는 것을 바로 그만두게 하지 마소서. 태운 다음에 당신은 오니 희망하는 만큼 취하소서 한다면 그때는 그가 그에게 대답하기를 아니라 다만 나는 그것을 지금 나에게 달라. 그리고 만일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나는 그것을 강제로 가져가겠노라 하였더라. 이러한 이로 주 앞에서 그 청년들의 죄가 아주 막심하였더라. 이는 사람들이 주의 재물을 혐오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나 사무엘은 아이면서도 아마포 에봇을 두른 채 주 앞에서 섬겼더라. 이뿐만 아니라 그의 어머니는 그에게 작은 옷들을 만들어 주었으니 그녀가 그의 남편과 더불어 매년 드리는 희생 제물을 바치러 올라갔을 때 그것을 해마다 그에게 가져갔더라. 그러자 엘리가 엘카나와 그의 아내를 축복하며 말하기를 주께서 이 여자를 통해 너에게 씨를 주사. 그 빌려드린 것 곧 주께 빌려드린 것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바라노라 하였더라. 그리고 나서 그들 자신의 집으로 갔더라.
그런즉 주께서 한나를 찾아오셨으니 그녀가 임신하여 세 아들들과 두 딸들을 낳았더라. 그리고 아이 사무엘은 주 앞에서 자랐더라. 어이, 송아지가 막 뛰어다니네. 이제 엘카나가 매우 늙었는데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 행한 모든 것을 들었으니 회중의 성막 문에서 회동한 여자들과 그들이 어떻게 동침하였는지를 들었더라. 그래야 그가 그들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어찌하여 너희가 그런 짓들을 하느냐. 이는 내가 이 모든 백성을 통하여 너희의 악한 처신들을 듣기 때문이라. 내 아들들아 아니 되느니라. 이는 내가 듣는 것이 좋은 보고가 아니기 때문이라. 너희는 주의 백성으로 하여금 불법을 행하게 하는도다.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누구를 대적하여 죄를 짓는다면 판관이 그를 재판하리라. 그러나 만일 사람이 주를 대적하여 죄를 짓는다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청하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신들의 아버지의 음성에 경청하지 아니하였으니 주께서 그들을 살해하려 하신 까닭이라. 그리고 아이 사무엘은 점점 자라나 주께 또 사람들에게 모두 호를 입었더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기를 주께서 이같이 말하노라. 그들이 이집트에서 파라오 집에 있었을 때 내가 너의 조상의 집에 명백하게 나타났느냐. 그리고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 중에서 선택하여 나의 제사장이 되게 하고 나의 제단 위에 제물을 바치게 하며 분향하게 하고 내 앞에서 에봇을 잇도록 하였느냐. 그리고 내가 이스라엘 자녀들에 속하는 불로서 드려지는 모든 제물들을 너의 아버지의 집에 주었느냐. 그렇다면 어찌 너희는 내가 나의 거처에서 명령한 나의 희생제물과 나의 봉헌물을 발로 차 버리느냐. 그리고 어찌 너의 아들들을 나보다 훨씬 존귀하게 여겨 나의 백성 이스라엘의 모든 제물들에서 제일 가는 것으로 너희 자신을 살찌우느냐. 이런 이로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정녕 너의 집과 너의 아버지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토록 영원토록 살아가리라고 말했었노라. 그러나 이제 주가 말하노니 내가 결단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나를 존귀하게 여기는 자들은 내가 존귀하게 여길 것이요 나를 멸시하는 자들은 가볍게 여겨질 것이기 때문이라. 보라, 그 날들이 오나니 내가 너의 팔과 너의 아버지의 집의 팔을 잘라버릴 날이요 너의 집에 노인이 한 명도 없게 될 날이라. 그런즉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줄 모든 번성 가운데 너는 나의 거처에서 원수를 보리라. 또 너의 집에는 영원토록 노인이 한 명도 없으리라. 그리고 너에게 속한 그 남자 곧 내가 나의 제단으로부터 끊어버리지 않을 자는 너의 두 눈을 새하게 하고 너의 마음을 비통하게 하는 존재가 되리라. 그리고 너의 집의 모든 생출이 그들의 꽃다운 나이에 죽으리라. 그리고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 되리니 너의 두 아들에게 곧 흠니와 비느하스에게 임할 일이라. 그들이 둘 다 한날에 죽으리라. 그리고 나는 안신실한 제사장을 나에게 일으켜 세우겠으니 그는 나의 마음속에 있는 것과 나의 생각 속에 있는 것에 따라 실행하리라. 그리고 내가 그에게 확실한 집을 세우겠노라. 그리하면 그가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영원토록 살아가리라. 그리고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너의 집에 남겨진 모든 자마다 그에게 와서 은하 한 개와 한 빵을 위하여 굽신거리면서 말하기를 제가 당신께 강구하오니 저로 하여금 빵 한 조각을 얻을 수 있도록 제사 장직들 중 하나에 저를 넣어 주소서 하리라. 어디요? 제3장. 그런즉 나는 돈 많이 받아본 거 나는 싫어. 제3장. 그런즉 아이 사무엘이 내가 이런 거 말하는 거예요. 내가 빈잔 형님이 이런 게 돈을 많이 줘버리면 나는 노가대 같은 거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시골에서 말하는 거예요. 시골에서. 제3장. 그런즉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주를 섬겼더라. 그런데 제 말씀이 당시에
희귀하였으니 공개된 현시가 전혀 없었더라. 그런즉 엘리가 자기 초소 안에 뉘어지고 그의 두 눈이 흐릿해져 갔을 때 일할 일이 있었으니 그가 볼 수 없었고, 하나님의 법궤가 있던 주의 성전 안에서 아직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기 전에 사무엘이 자려고 뉘어져 있었는데 주께서 사무엘을 부르셨더라. 그러자 그가 대답하기를 제가 여기 있나이다 하였더라. 그리고 그가 엘리에게 달려가서 말하기를 제가 여기 있나이다. 이는 당신께서 저를 부르셨기 때문이니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노라. 다시 누우라 하였더라. 그런즉 그가 가서 누웠더라. 이윽고 주께서 또다시 부르시며 사무엘아 하셨더라. 그러자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 가서 말하기를 제가 여기 있나이다. 이는 당신께서 저를 부르셨기 때문이니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대답하기를 내 아들아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노라. 다시 누우라 하였더라. 이때 사무엘은 아직 주를 몰랐고 주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계시되지 아니하였더라. 그런즉 주께서 사무엘을 세 번째로 다시 부르셨더라. 그러자 그가 일어나서 엘리에게 가서 말하기를 제가 여기 있나이다. 이는 당신께서 저를 부르셨기 때문이니이다 하였더라. 이에 엘리는 주께서 그 아이를 부르셨음을 알았더라.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있다. 이건 조금 안 맞아요.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성경에 이런 문장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때문이라 뭐 이런 거. 그러므로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가서 누라. 그리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리니 만일 그분께서 너를 부르신다면 너는 말씀드리기를 당신의 종이 듣사오니 주여 말씀하소서 하라. 그렇게 하여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 안에 누웠더라. 그래서 주께서 오셔서 서시고 다른 때와 같이 부르시기를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셨더라. 그때 사무엘이 대답하기를 당신의 종이 듣사오니 말씀하소서 하였더라. 그런즉 주께서 사무엘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에서 한 가지를 행하겠노라. 이로 인해 그것을 듣는 모든 자마다 자기 양쪽 귀가 울리리라. 그 날에 내가 엘리를 대적하여 내가 그의 집에 관하여 이야기한 모든 것을 수행하겠노라. 내가 시작할 때는 내가 끝도 맺겠노라. 이는 그가 알고 있는 죄악으로 인하여 내가 영원토록 그의 집을 심판하겠노라고 친히 그에게 알렸기 때문이니 그의 아들들이 스스로를 타락시켰으나 그가 그들을 제지하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리고 이런 까닭으로 내가 엘리 집에 맹세하였으니 엘리 집의 제약이 영토록 희생 제물로도 봉헌물로도 정화되지 못하리라. 그리고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워 있다가 주의 집에 문들을 열었더라. 그런데 사무엘은 엘리에게 그 현실을 알리기를 두려워하였더라. 알리기를 두려워하였더라. 그때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말하기를 나의 아들 사무엘아 하였더라. 이에 그가 대답하기를 제가 여기 있나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주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 내가 너에게 간구하노니 그것을 나에게서 숨기지 말라. 만일 그분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들 중에서 내가 나이가 어떤 것이라도 숨긴다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한 더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였더라. 그걸로? 아니면 그거에 낫나? 이에 사무엘이 아주 작은 것도 하나하나 모두 그에게 알렸고 그가 그에게 아무것도 숨기지 아니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그분은 주시로다. 그분께서 자신이 보시기에 좋은 것을 행하시리라 하였더라. 이후에 사무엘이 자랐고 주께서 그와 함께 계셨으니 그분의 말씀들이 하나도 땅바닥에 떨어지지 아니하셨더라. 그런즉 사무엘이 주의 애언자가 되도록 확고히 세워진 것을 단에서부터 베르세바에 이르기까지 온 이스라엘이 알았더라. 그리고 주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셨더라. 이는 주께서 실로에서 사무엘에게 주의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계시하셨기 때문이라. 제4장. 그런즉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이르렀더라. 이때 이스라엘이 필리스테아인들을 대적하여 전투로 나가서 에벤에젤 옆에 진을 쳤더라. 그리고 필리스테아인들은 아펙에 진을 쳤더라. 그러자 필리스티아인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자신들의 전열을 가다듬었더라. 그리고 그들이 교전하였을 때 이스라엘이 필리스티아인들 앞에서 패하였더라. 그런데 그들이 전장에 있던 군사 중에서 약 4,000명의 남자들을 살해하였더라. 그러자 백성이 진영으로 들어왔을 때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말하기를 어찌 주께서 필리스티아인들 앞에서 오늘 우리를 치셨는가? 우리가 실로에서 주의 언약궤를 우리에게로 가져오자. 그것이 우리 가운데 오면 그것이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으리라 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백성이 실로로 사람을 보내서 그들이 그룹들 사이에 거하시는 만군의 주의 언약궤를 거기에서 가져오도록 하였더라. 그리고 엘리우 두 아들들 흠니와 비느하스도 거기에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있었더라. 이윽고 주의 언약궤가 진영 안으로 들어왔을 때 온 이스라엘이 커다란 함성을 질러서 땅이 메아리쳐 울렸더라. 그리고 필리스티아인들이 그 환호성을 들었을 때 그들이 말하기를 히브리인들의 진영 안에서 나는 이 커다란 함성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주의 법궤가 진영 안으로 들어온 것을 깨달았더라. 그러자 필리스티아인들이 무서워하였으니 그들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그 진영으로 들어오셨도다 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면서 그들이 이같이 말하였더라. 우리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는 여태껏 그러한 상황이 없었기 때문이라. 우리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누가 우리를 이 막강한 신들의 손에서 구출해 내겠느냐. 이들은 광야 가운데서 모든 재앙들로 이집트인들을 친 그 신들이로다. 너희 필리스티아인들아 강건하라. 그리고 너희 자신은 아름답게 행동하라. 이는 그들이 너에게 종들이었던 것처럼 너희가 히브리인들에게 종들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 자신은 남자들답게 행동하여 싸우라. 그런즉 필리스티아인들이 싸웠는데 이스라엘이 패망하였으니 그들이 모두 저마다 자기 천막 안으로 도망쳤더라. 그리고 아주 커다란 사륙이 있었더라. 이는 이스라엘의 보병들 3만 명이 쓰러졌기 때문이라.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가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가 살해되었더라. 여기 6장 같은데? 내가 봤을 땐 봐보건 6장 여기 읽으면 6장. 이윽고 벤야민에 속한 남자가 군사에서 나와서 달려가 같은 날 실로에 도착하였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그의 머리 위에는 흙이 있었더라. 그런즉 보라 그가 왔을 때 엘리가 길가에서 지켜보며 의자 위에 앉아 있었더라. 이는 하나님의 법궤로 인하여 그의 마음이 떨렸기 때문이라. 그리고 그 남자가 그 도시 안으로 들어와서 그것을 알리자 도시 전체가 부르짖었더라. 그리고 엘리가 그 부르짖는 떠들썩한 소리를 들었을 때 그가 말하기를 이 소란의 떠들썩한 소리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였더라. 그러자 그 남자가 서둘러 와서 엘리에게 알렸더라. 이때 엘리가 98세였더라. 그런즉 그가 볼 수 없을 만큼 그의 두 눈이 흐렸더라. 그러자 그 남자가 엘리에게 말하기를 저는 군사에서 나온 자인이다. 그런즉 제가 오늘 군사에서 도망쳤나이다 하였더라. 이에 그가 말하기를 나의 아들아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하였더라. 그러자 그 전령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이 필리스티아인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가운데 또한 커다란 사륙이 있었으니 당신의 두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 역시 죽었으며 하나님의 법궤는 빼앗겼나이다 하였더라.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법궤에 관하여 언급하였을 때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가 성문의 측면에 있는 의자에서 뒤로 쓰러져 그의 목이 부러졌으니 그가 죽었더라. 이는 그가 노인이었고 육중하였기 때문이다. 그런즉 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재판하였더라. 그리고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는 아이를 가져서 해산이 가까웠더라. 그러다가 그녀가 하나님의 법궤가 빼앗겼다는 것과 그녀의 시아버지와 그녀의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녀는 자신의 몸을 숙인 채 상고를 치렀더라. 이는 아픔이 그녀 위에 임하였기 때문이라. 그리고 그녀의 죽음의 때가 가까울 무렵 그녀는 곁에 서 있던 여자들이 그녀에게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아들을 낳았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그러나 그녀가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녀는 그것에 유념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이윽고 그녀가 그 아이를 아카봇이라 이름을 붙이며 말하기를 영광이
이스라엘로부터 떠났도다 하였더라. 이는 하나님의 법궤가 빼앗긴 까닭이요 그녀의 시아버지와 그녀의 남편 때문이더라. 그리하여 그녀가 말하기를 영광이 이스라엘로부터 떠났도다 하였더라. 이는 하나님의 법궤가 빼앗겼기 때문이라. 6장에서 읽었고요. 제5장. 그리고 나서 필리스티아인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아 그것을 에벤에델에서 아수돗으로 가져갔더라. 필리스티아인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아 갔을 때 그들이 그것을 다곤의 집 안에 들였고 그것을 다곤 옆에 놓았더라. 그리고 아수돗에 속한 그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났을 때 보라 다곤이 주의 법궤 앞에서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쓰러져 있었더라. 그러자 그들이 다곤을 집어서 그의 위치에 다시 두었더라. 이고 그들이 이튿날 아침에 일찍 일어났을 때 보라 다곤이 주의 법궤 앞에서 그의 얼굴 땅바닥에 대고 쓰러져 있었더라. 그리고 다곤의 머리와 그의 두 손바닥은 잘려나가서 문지방 위에 있었더라. 다곤의 몸통만 그에게 남겨졌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집 안으로 들어가는 누구도 아수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니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그러나 주의 손이 아수돗에 속한 자들에게 엄중하여 금께서 그들을 멸시하고 지액들로 그들을 치셨으니 곧 아수돗과 그들의 지경들이라. 그리고 아수돗 사람들이 그렇게 된 것을 보았을 때 그들이 말하기를 이스라엘 하나님의 법궤가 우리와 함께 거하지 못하리라. 이는 그분의 손이 우리와 우리의 신 다곤 위에 고통스럽게 임하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들이 사람을 보내서 필리스티아인들의 모든 군주들을 모아 그들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법궤를 어찌해야 하겠는가 하였더라. 그러자 그들이 대답하기를 이스라엘 하나님의 법궤가 가드 근처로 옮겨지게 하라 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법궤를 그 근처로 옮겼더라. 그러자 이와 같은 일이 있었으니 그들이 그것을 근처로 옮긴 뒤에 주의 손이 몹시 커다란 멸망으로 그 도시를 대적하셨더라. 그리하여 그분께서 그 도시의 사람들은 작은 자 큰 자 할 것 없이 치셨으니 그들에게 치핵들이 그들의 은밀한 부위들에 생겼더라. 야. 그러므로 그들이 에글론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보냈더라. 그러자 하나님의 법궤가 에크론으로 가는 동안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에크론 족들이 부르짖으며 말하기를 그들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법궤를 우리 근처로 가져왔으니 우리와 우리 백성을 살해하려는 것이라 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그들이 사람을 보내서 필리스티아인들의 모든 군주들을 한데 모으고 말하기를 이스라엘 하나님의 법궤를 내보내라. 그리하여 그것이 그의 본래 위치로 다시 가게 할지니 그것이 우리와 우리 백성을 7장 백성을 살해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였더라. 이는 도시 전체를 통틀어 치명적인 멸망이 있었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손이 거기에서 몹시 엄중하였더라. 그리고 죽지 않은 사람들은 치액들로 타격을 입었더라. 그리하여 도시의 부르짖음이 하늘까지 올라갔더라. 제6장 주의 법궤가 필리스티아인들의 지방 가운데 7개월 동안 있었더라. 그러자 필리스티아인들이 제사장들과 점술가들을 부르며 말하기를 우리가 주의 법궤에 무엇을 해야 하리요? 우리가 무엇으로 그것을 그의 위치로 보내야 할지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였더라. 그러자 그들이 말하기를 만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법궤를 돌려보낸다면 그것을 빈손으로 보내지 말라. 오직 어찌하여 그분께 범법 제물을 되돌려 드리라. 그렇게 하면 너희가 치유될 것이요 그분의 손이 너희에게서 옮겨지지 아니하는 이유가 너희에게 알려지리라 하였더라.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그분께 되돌려 드릴 범법 제물은 무엇이어야 하겠느냐 하였더니 그들이 이렇게 대답하였더라. 5개의 금 치핵들과 5개의 금지들이니 금지들 필리스티아인들의 군주들의 수에 따른 것이라.
이는 하나의 재앙이 너희들 모두와 너희 군주들 위에 있었기 때문이라. 이런 이유로 너희는 너희 지역들의 형상들과 그 지역을 훼손시키는 너희 쥐들의 형상들을 만들지니라. 그리고 너희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니라. 혹시라도 그분께서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의 지역에서 그분의 손을 가볍게 하실까 함이라. 그렇다면 어찌 너희는 이집트인들과 파라오가 그들의 마음을 완약하게 하였듯이 너희의 마음을 완약하게 하느냐. 그분께서 그들 사이에서 경이롭게 역사하셨을 때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하여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새 짐수레를 만들고 저지 나는 암소들 2마리를 치하되 그 위에 멍에가 전혀 얽힌 적이 없는 것들로 하고 그 암소들을 그 짐수레에 묶어 그것들의 송아지들을 그것들로부터 떼어내어 집으로 데려가라. 그런 다음에 주의 법궤를 가져와서 그것을 그 짐수레 위에 올려놓으라. 그리고 너희가 그분께 범법 제물로서 되돌려 드릴 금 장신구들을 돈개 안에 담아서 그것의 옆에다 두라. 그리고 그것이 갈 수 있도록 그것을 내보내버리라. 그런 다음에 살펴보라. 만일 그것이 벳세메시로 그것의 본래 지경의 길로 올라간다면 그때는 그분께서 이 커다란 해악을 우리에게 행하신 것이라. 그러나 만일 그렇지 아니한다면 그때는 우리를 친 것이 그분의 손이 아니요 우리에게 벌어진 것이 우연이었음을 우리가 알리라. 그런즉 그 사람이 그렇게 하였더라. 그리하여 저지 나는 암소들 2마리를 취하고 그것들을 짐수레에 묶었으며 그들의 송아지들을 집에 가두어 두었더라. 그런 다음에 그들이 주의 법궤를 짐수레 위에 올려놓았고 금으로 된 지들과 그들의 지액들의 형상들을 담은 돈궤를 올려놓았더라. 그러자 암소들은 벳세메시의 길로 향하는 고든 길을 택하였는데 그들이 가는 동안 울음소리를 내면서 대로를 따라갔으니 오른편으로나 왼편으로 벗어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런즉 필리스티아인들의 군주들이 벳세메시의 경계까지 그들을 따라갔더라. 그리고 벳세메시에 속한 자들은 자신들의 밀수확물을 골짜기 가운데 거두고 있었더라. 그런즉 그들이 자신들의 눈을 들어 법궤를 보았는데 그것을 보고는 크게 기뻐하였더라. 그리하여 짐수레가 벳세메시 족인 여호수아의 밭에 이르러 그곳에 멈추어 섰는데 거기에는 커다란 돌이 있었더라. 그런즉 그들이 짐수레의 목재를 쪼개어 주께 번제물로 그 암소들을 바쳤더라. 그러자 레위인들이 주의 법궤를 내리고 그것과 함께 있던 돈궤도 내렸는데 그 안에 금 장신구들이 있었기에 그것들을 그 커다란 돌들 위에 올려놓았더라. 이에 벳세메시의 사람들이 같은 날 주께 번제물들을 바쳤고 제물들을 희생시켰더라. 그리하여 필리스티아인들의 5명의 군주들이 그것을 보았을 때 그들이 같은 날 에크론으로 되돌아갔더라. 그리고 이것들은 필리스테인들이 범법 제물로 주께 돌려드린 금으로 만든 치핵들이니 하나는 아스돗을 위한 것이요 하나는 가자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아스클론을 위한 것이요 하나는 가드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에크론을 위한 것이더라. 그리고 금으로 만든 쥐들은 필리스티아인들의 5명의 군주들에게 소속된 모든 도시들의 수에 따라 곧 방비가 강화된 도시들과 그들이 주의 법궤를 그 위에 내려놓은 아벨의 커다란 돌까지라. 이르는 지방 촌락들 모두 수에 따라 만들어졌더라. 그 돌은 벳세메시족인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날까지 남아있느니라. 이후에 그분께서 벳세메시 사람들을 치셨으니 그들이 주의 법궤 안을 들여다본 까닭에 무려 그분께서 백성의 50,000명의 사람들을 치셨더라. 그러자 백성이 애통해 하였으니 주께서 백성 중에서 많은 이들을 커다란 사륙으로 치셨기 때문이더라. 이에 벳세메시 사람들이 말하기를 누가 이 거룩한 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느냐.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를 떠나 누구에게 올라가시겠느냐 하였더라.
커피. 요가 몇 장? 여덟 장이지 이거. 그리하여 그들이 기랏 여아림 거주자들에게 전령들을 보내며 말하기를 필리스테인들이 주의 법궤를 다시 가져왔도다.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가지고 올라가라 하였더라. 17장. 그러자 기랏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주의 법궤를 가지고 올라가 그것을 언덕 속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 안으로 들였으니 그의 아들 엘르아잘을 성결하게 구벌하여 주의 법궤를 지키게 하였더라. 그러자 법궤가 기랏 여아림에 거하는 동안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이것이 20년이 되었기에 그가 시간이 길었더라. 그리하여 이스라엘 집 전체가 주를 구하며 애통해 하였더라. 그런즉 사무엘이 이스라엘 집 전체에 일러 말하기를 만일 너희가 주께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되돌아온다면 그때는 너희 가운데로부터 타국 신들과 아스타로를 치워버리고 너희 마음을 주께 예비하며 그분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희를 필리스티아인들의 손에서 구출하시리라 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녀들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치워버리고 주만 섬겼더라. 그러자 사무엘이 말하기를 오 이스라엘을 미즈페로 모으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겠노라 하였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미즈페로 한데 모여 물을 길어서 그것을 주 앞에 쏟아 부었으니 그날이 금식하며 거기서 말하기를 저희가 주를 대적하여 죄를 지었나이다 하였더라. 그런즉 사무엘이 미즈페에서 이스라엘 자녀들을 재판하였더라. 그러자 이스라엘 자녀들이 미즈페에 함께 모였다는 것을 필리스티아인들이 들었을 때 필리스티아인들의 군주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올라갔더라. 이에 이스라엘 자녀들이 그것을 듣자 그들이 필리스티아인들을 무서워하였더라. 그리하여 이스라엘 자녀들이 사무엘에게 말하기를 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필리스티아인들의 손에서 구원하시도록 저희를 위하여 그분께 부르짖는 것을 중단하지 마소서 하였더라. 그러자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한 마리를 가져와서 그것을 번제물로 주께 통째로 바쳤더라. 그런 다음에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주께 부르짖었더라. 그러자 주께서 그의 말을 들으셨더라. 그리고 사무엘이 번제물을 올려 바치는 동안 필리스티아인들이 이스라엘 대적하여 전투하기 위해 가까이 다가왔더라. 그러자 주께서 그 날에 필리스티아인들 위에 엄청난 천둥을 내리치셔서 그들을 시키셨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더라. 그러자 이스라엘 남자들이 미즈페에서 나가 필리스티아인들을 추격하였으며 그들이 백할 아래에 이를 때까지 그들을 쳤더라. 그때 사무엘이 돌을 치하여 그것을 미즈페와 센 사이에 세웠고 그것의 이름을 에벤에젤이라 부르며 말하기를 주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도다 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필리스티아인들이 정복되었고 그들이 더 이상 이스라엘의 지경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였더라. 그런즉 사무엘의 모든 날들 동안 주의 손이 필리스티아인들을 대적하셨더라. 그리고 필리스티아인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겼던 도시들의 에클론에서 가드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에게 반환되었더라. 그리고 그곳의 지경들을 이스라엘이 필리스티아인들의 손에서 구출하였더라. 그리고 이스라엘과 아모리 족들 사이에 화평이 있었더라. 그런즉 사무엘이 그의 생애의 모든 날들 동안 이스라엘을 재판하였더라. 그리고 그가 매해 베텔과 길갈과 미즈페를 순례하며 이 모든 곳들에서 이스라엘을 재판하였더라. 그리고 나서 그는 라마흐로 되돌아갔으니 거기에 그의 집이 있었기 때문이라. 그런즉 거기서 그가 이스라엘을 재판하였으며 거기서 그가 주께 제단을 쌓았더라. 8장. 이후에 사무엘이 늙었을 때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가 이스라엘 위에 그의 아들들을 판관들로 삼았더라. 이때 그의 첫 태생의 이름은 요엘이었더라. 그리고 그의 둘째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은 베르세바에서 판관들이었더라. 그런데 그의 아들들은 그의 길들 가운데서 살아가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이익을 따라 옆길로 벗어났더라. 그리고 창탁물을 취하며 재판을 애곡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자기들끼리 함께 모여 라마의에 있던 사무엘에게로 왔더라. 그러면서 그에게 말하기를 보소서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길들 가운데 살아가지 않나이다. 이제 우리에게도 모든 민족들처럼 우리를 재판하는 왕을 세워주소서 하였더라. 그러나 이것이 사무엘을 불쾌하게 하였으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에게도 우리를 재판하는 왕을 주소서 하였을 때 그리하여 사무엘이 주께 기도하였더라. 그러자 주께서 사무엘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들이 너에게 하는 모든 말에 있어서 백성의 음성에 경청하라. 이는 그들이 너를 거절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내가 그들을 통치하지 못하도록 나를 거절한 것이기 때문이라. 때문이라 좀 많이 나와요. 때문이라. 없는데? 때문이라. 몇 장이지? 몇 장이지? 10장인가? 8장인가? 내가 그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온 날부터 이 날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행한 모든 행위들에 따라 9장인가? 그들은 나를 저버렸고 다른 신들을 섬겼으니 너에게도 그들이 그렇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이제 그들의 음성에 경청하라. 하지만 그럼에도 그들에게 엄중히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그들을 통치할 왕의 제도를 그들에게 보여주라. 그러자 그에게 왕을 구한 백성에게 사무엘이 주의 모든 말씀들을 알렸더라. 그러면서 그가 이같이 말하였더라. 이것이 너희를 통치할 왕의 제도가 되리라. 그는 너희의 아들들을 취하여 자신과 그의 병거들을 위해 그들을 그의 기병들이 되도록 임명할 것이라. 그리하면 일부는 그의 병거들 앞에서 달려야 하리라. 그리고 그가 자신을 위해 1000인 대장들과 50인 대장들을 임명할 것이요 그들로 하여금 그의 경기를 갈고 그의 수확물을 거두며 그의 전쟁 기구들을 만들고 그의 병거들의 기구들을 만들도록 그것들을 세울 것이라. 에헤이. 또 그는 너희의 딸들을 취하여 향수를 만드는 자들이 되게 하고 요리사들이 되게 하며 제빵사들이 되게 할 것이라. 또 그는 너희의 밭들과 너희의 포도원들과 너희의 올리브 밭들을 취하되 그것들 중에서도 제상품을 취할 것이요 그것들을 그의 종들에게 줄 것이라. 또 그는 너희의 씨의 10분의 1과 너희의 포도원들의 10분의 1을 취하여 그의 관원들과 그의 종들에게 줄 것이라. 또 그는 너희의 남종들과 너희의 여종들과 너희의 가장 순수한 청년들과 너희의 나귀들을 취하여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일을 하도록 시킬 것이라. 너는 너희 양들의 10분의 1을 취할 것이요 너희는 그의 종들이 되리라. 그리고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선택할 너희의 왕 때문에 그 날에 너희는 부르짖으리라. 그리하면 주께서는 그 날에 너희의 말들을 듣지 아니하실 것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이 사무엘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을 거부하였더라. 그러면서 그들이 이같이 말하였더라. 아니니이다. 그래도 우리는 우리를 다스리는 왕을 두겠나이다. 이는 우리도 모든 민족들과 같아지려 하며 우리의 왕이 우리를 재판하고 우리 앞에서 나가고 우리의 전투를 싸우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러자 사무엘이 백성의 모든 말들을 듣고서 그것을 주의 두 귀에 되풀이해서 말씀 들었더라. 아이고. 이에 주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음성에 경청하여 그들에게 왕을 세워주라 하셨느니라. 그러자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모두 저마다 자기 도시로 가라 하였더라. 이건 몇 장이지? 8장인가? 2 5장. 아니. 참미가 5장, 6장, 7장, 8장, 9장. 9장 읽은 거죠. 장수에 민감해가지고 와 막
한 장 읽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9장. 9장 읽었고요. 12장까지 채우겠습니다. 석 장 더 읽고. 제9장. 이때 벤야민에 속한 한 남자가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키시였고 벤야민족으로 아비아의 자손이요 베코라스 자손이요 즈보르 자손이요 아비에르 아들이며 막강하고 활력 있는 남자더라. 그리고 그에게는 한 아들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사울이며 빼어난 청춘이요 준수한 자였더라. 그리고 이스라엘 자녀들 가운데 그보다 더 준수한 인물이 없었더라. 그는 백성은 누구보다 자신의 양 어깨 이만큼 더 컸더라. 사울이죠. 그런데 사울의 아버지인 키시의 나귀들이 분실되었더라. 그리하여 키시가 자기의 아들 사울에게 말하기를 이제 종들 중 한 명을 너와 함께 데리고 일어나 가서 나귀들을 찾으라 하였더라. 그런즉 그가 에프라임 산을 두루 다녔고 살리사 지역을 두루 다녔으나 그들이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였더라. 그때 그들이 살림 지역을 두루 다녔는데 거기에도 그것들이 없었더라. 그리고 나서 그가 벤야민 족들의 지역을 두루 다녔으나 그들이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였더라. 그리고 그들이 주프 지역으로 왔을 때 사울이 자신과 함께한 자기 종에게 말하기를 오라 그런즉 우리가 되돌아가자. 나의 아버지께서 나귀들을 염려하시는 것을 그치고 우리를 걱정하실까 함이라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그에게 말하기를 이제 보소서 이 도시 안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는 존귀한 사람이니이다. 그가 말하는 모든 것이 반드시 일어나니이다. 이제 우리가 거기로 가는 것을 허락하소서. 어쩌면 그가 우리가 가야 할 우리의 길을 우리에게 제시할 수 있나이다 하였더라. 그때 사울이 그의 종에게 말하기를 그러나 보라 만일 우리가 간다면 우리가 그 사람에게 무엇을 가져가야겠느냐. 우리의 그릇들 안에는 빵이 바닥났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져갈 증여물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라. 우리에게 무엇이 있느냐 하였더라. 그러자 종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말하기를 보소서 제가 은 1세겔의 4분의 1을 여기 제 손에 가지고 있나이다. 그것을 제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면서 우리의 길을 우리에게 알려달라고 하겠나이다 하였더라. 예전에는 이스라엘에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여쭈러 갈 때 그가 이같이 말하였으니 오라 그런즉 우리가 선견자에게 가자 하였더라. 이는 지금 애언자라 불리는 자가 예전에는 선견자라 불렸기 때문이라. 그때 사울이 그의 종에게 말하기를 잘 말하였도다. 오라 우리가 가자 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던 도시로 갔더라. 여기가 지금 10장이죠. 읽으면 10장. 그리고 그들이 도시를 향하여 언덕으로 올라가는 동안 그들이 물을 기르러 나가고 있는 젊은 처자들을 발견하였으니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기에 그 선견자가 있느냐 하였더라. 그러자 그 처자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같이 말하였더라. 그가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들보다 앞서 있나이다. 이제 서두르소서. 이는 그가 오늘 도시에 왔기 때문이요 오늘 높은 초소 안에서 백성의 희생제가 있기 때문이니이다. 당신들이 도시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그가 식사하려 높은 초소로 올라가기 전에 당신들은 곧바로 그를 발견할 것이니이다. 그가 희생제물을 축복함으로 백성이 그가 올 때까지는 먹지 않으며 나중에서야 초대된 자들이 먹기 때문이니이다. 그러므로 이제 당신들은 올라가소서. 이는 이때쯤 당신들이 그를 발견할 것이기 때문이니이다. 그리하여 그들이 도시 안으로 올라갔는데 그들이 도시 안에 들어섰을 때 보라 사무엘이 높은 초소로 올라가기 위해 그들 맞은편에서 나왔더라. 사울이 오기 하루 전날 지켜서 사무엘의 귀에 대고 그에게 알리시며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 이때쯤에 내가 너에게 한 남자를 베냐민 지역에서 보내겠노라. 그리하면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대장이 되게 할지니 그로 하여금 필리스테인들의 손에서 나의 백성을 구원하게 하려 함이라. 이는 내가 나의 백성을 돌아보았기 때문이요 그들의 부르짖음이 나에게 도달하였기 때문이라. 이에 사무엘이 사울을 보았을 때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말했던 그 남자를 보라. 이 남자가 나의 백성을 통치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사울이 성문 안에서 사무엘에게 가까이 다가가 말하기를 제가 당신께 강구하오니 그 선견자의 집이 어디 있는지 제게 알려주소서 하였더라.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같이 말하였더라. 내가 그 선견자니라.
나보다 먼저 높은 초소로 올라가라. 이는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기 때문이라. 내일은 내가 너를 가게 하겠으니 너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너에게 알려주겠노라. 그리고 3일 전에 분실된 너의 나귀들로 말하자면 내가 내 생각을 그것들 위에 두지 말라. 이는 그것들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라. 그런즉 이스라엘의 모든 열망이 누구 위에 있느냐? 너의 아버지의 가문 전체 위에 있지 아니하냐? 그러자 사울이 사울 왕, 이 사울 왕이죠. 대답하여 말하기를 제가 이스라엘 지파들 중 가장 작은 지파 출신으로 벤야민족이니이다. 이니까 벤야민족이 아니니까. 그리고 제가 제 가족은 벤야민 지파의 모든 족속들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나이까. 그럴진데 어찌 당신께서 제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였더라. 이에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종을 데려다가 그들을 접견실 안으로 인도하였으니 그들을 약 30명쯤 되는 초대 받은 자들 가운데 제1가는 위치에 앉게 하였더라. 그러면서 사무엘이 요리사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 줬고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그것을 내 곁에 따로 떼어 놓으라 하였던 그 몫을 가져오라 하였더라. 그러자 요리사가 어깨와 그 위에 붙어 있던 것을 들어 올려 그것을 사울 앞에 차려 놓았더라. 그러자 사무엘이 말하기를 챙겨둔 것을 보라. 그것을 내 앞에 놓고 먹으라. 이는 내가 말하기를 내가 백성을 초대하였도다 한 이래로 이때까지 너를 위하여 그것이 간직되었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사울이 그날 사무엘과 함께 먹었더라. 이고 그들이 높은 초소에서 도시 안으로 내려왔을 때 사무엘이 그 집 꼭대기에서 사울과 대화하였더라. 그런 다음에 그들이 일찍 일어났더라. 그런즉 그날의 여명이 터올 무렵 이런 일이 있었으니 사무엘이 사울을 그 집 꼭대기로 부르며 말하기를 내가 너를 존속할 수 있도록 채비를 하라 하였더라. 그러자 사울이 일어났으니 그들 곧 사울과 사무엘 그 둘이 모두 나갔더라. 그런즉 그들이 도시 끝으로 내려가고 있는 동안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종에게 우리보다 앞서가라고 분부하라. 그리하여 그가 갔더라. 그러나 너는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제시할 수 있도록 잠시 동안 서 있으라 하였더라. 제10장. 그때 사무엘이 기름이 든 호리병을 가져와서 그것을 그의 머리 위에 붓고 그에게 입맞춤에 말하기를 이는 주께서 너에게 기름을 부으시어 그분의 유산 위에 대장이 되도록 하신 까닭이 아니냐. 내가 오늘 나에게서 떠날 때면 그때 내가 젤자에 있는 베냐민의 경계 안 라헬의 돌무덤 곁에서 2명의 남자들을 발견하리라. 그리고 그들이 너에게 말하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나귀들을 발견되었도다. 그런즉 보라 너의 아버지가 나귀들에 대한 염려는 그쳤는데 너희로 인하여 슬퍼하며 말하기를 내가 나의 아들을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는도다 하리라. 그때 너는 거기서부터 앞으로 계속 갈지니라. 그런 다음에 너는 타브로 평야에 이르리라. 거기서 베텔로 하나님께 올라가고 있는 3명의 남자들이 너와 만나리니 한 명은 염소 새끼들 3마리를 나누고 한 명은 빵 3덩이들을 나르고 한 명은 포도즙 한 병을 나르고 있으리라. 그 말을 깊이 간직한 사람이 있고 복음을 전했을 때 한 병을 나르고 있으리라. 또 한 명은 포도즙 한 병을 나르고 있으리라. 여기 11장. 그리고 그들이 너에게 문안하며 너에게 빵 2덩이를 줄 것이라. 너는 그들의 손 안에서 받을지니라. 그 뒤에 너는 하나님의 언덕에 이르리니 그곳은 필리스티아인들의 주둔군이 있는 곳이라. 그런즉 내가 거기 도시에 이를 때 이런 일이 있으리니 너는 높은 초소에서 내려오고 있는 예언자들의 한 집단을 만날 것인데 그들은 솔토리와 작은 복과 비리와 하프를 자기들 앞에 두고 있으며 그들이 예언할 것이라. 그리하면 주의 영이
너의 이에 임하실 것이요 너는 그들과 함께 예언할 것이며 다른 사람으로 변하리라. 그런즉 이러한 표적들이 너에게 임할 때 이러한 일이 있게 하라. 너는 너에게 계기가 주어지는 대로 행하라. 이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 그런 다음에 너는 길갈로 나보다 먼저 내려갈지니라. 보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내려가 번제 물들을 바치고 화평 제물들에 속한 희생 제물들을 드리겠노라. 너는 내가 너에게 와서 내가 행할 일을 너에게 제시할 때까지 7일 동안 머물며 기다리라. 그리고 나서 이와 같은 일이 있었으니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자기 등을 돌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른 마음을 주셨더라. 그런즉 그 모든 표적들이 그 날에 일어났더라. 그리고 그들이 거기로 와서 언덕에 이르렀을 때 보라, 예언자들의 한 집단이 그와 만났더라. 그러자 하나님의 영이 그의 위에 임하셨고 그가 그들 사이에서 예언하였더라. 그러자 그 전까지 그를 알았던 모든 이들이 그것을 보았을 때 이런 일이 있었으니 보라, 그 예언자들 사이에서 예언하였더라. 그때 백성이 서로 말하기를, 키시의 아들에게 일어난 이 일이 어찌 된 것이냐. 사울도 예언자들 가운데 있느냐 하였더라. 그리고 같은 장소에 있던 누군가 응답하여 말하기를, 그러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것이 한 잠언이 되었으니 사울도 예언자들 가운데 있느냐 하는 것이라. 그리하여 그가 예언하는 것을 끝마쳤을 때 그가 높은 초소로 왔더라. 그러자 사울의 삼촌이 그와 그의 종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어디로 갔느냐 하였더라. 이에 그가 말하기를, 나귀들을 찾으려고 갔었나이다. 그런데 저희가 그것들이 어디에도 없는 것을 보고는 저희는 사무엘에게 갔었나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사울의 삼촌이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 간구하노니 사무엘이 너에게 말한 것을 나에게 알려달라 하였더라. 그리고 사울이 그의 삼촌에게 말하기를, 그가 저희에게 나귀들이 발견되었다는 것을 명료하게 알려 주었나이다 하였더라. 그러나 사울이 언급한 왕국의 사안에 관해서는 그가 그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이후에 사무엘이 백성을 주께로 한데 불러 미즈페로 오게 하였더라. 그러면서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데리고 올라왔고 이집트인들의 손과 모든 왕국들의 손과 너희를 압제한 자들의 손에서 너희를 구출하였노라. 그런데 너희는 오늘날 너희 하나님을 거절하였으니 그분께서는 친히 너희의 모든 역경들과 너희의 환난들에서 너희를 구원하셨도다. 그런즉 너희가 그분께 말씀드리기를, 아니니이다. 오직 우리를 다스릴 왕을 세워주소서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수천 명씩 너희의 지파들별로 주 앞에 너희 자신을 제시해 보이라. 그리고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을 가까이 오게 하셨을 때 베냐민 지파가 뽑혔더라. 그때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족속들배로 가까이 오게 하였을 때 마트리 족속이 뽑혔고 키시의 아들 사울이 뽑혔더라. 그런데 그들이 그를 찾았을 때 그가 발견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므로 그들이 그 남자가 거기에 이미 온 것인지를 주께 추가로 여쭈었더라. 이에 주께서 대답하시기를, 보라, 그가 물품들 사이에 자기 몸을 숨겼노라 하셨더라. 그러자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왔더라. 그리하여 그가 백성 사이에서 자가 그는 백성 가운데 누구보다 자신의 양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이에 사무엘이 모든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주께서 선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들 가운데 그와 같은 이가 아무도 없도다 하였더라. 그러자 모든 백성이 함성을 지르며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왕을 구원하시기를 바라나이다 하였더라. 그때 사무엘이 왕국의 제도를 백성에게 알려주고 그것을 한 책 안에 기록하여 그것을 주 앞에 놓았더라. 그러자 사무엘이 온 백성을 각각 자기 집으로 보내었더라. 그리고 나서 사울도 기브아에 있는 집으로 갔더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신 마음을 지닌 남자들의 한 단체가 그와 함께 갔더라. 그러나 벨리알의 자녀들이 말하기를,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였더라. 그러면서 그들이 그를 멸시하며 그에게 아무런 증여물도 가져오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그는 자신의 침묵을 지켰더라. 제11장. 그때 암몬족 나아시가 올라와서
야베스 길르앗을 대적하여 주둔 하였더라. 야베스의 모든 것. 그 다음에 여기까지 읽고 녹화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2장. 사람들이 나아시에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언약을 맺자. 그리하면 우리가 그대를 섬기겠노라 하였더라. 그러자 암몬족 나아시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내가 이 조건으로 너희와 함께 언약을 맺겠노니 곧 내가 너희의 오른쪽 눈을 모두 빼내서 그것을 온 이스라엘 위에 모욕으로 놓아두는 것이라 하였더라. 이에 야베스의 장로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우리에게 7일 동안의 유예 기간을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의 온 지경들의 전령들을 보낼 수 있게 하라. 그리고 난 다음에도 만일 우리를 구원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우리가 그대에게로 나오겠노라 하였더라. 그때 전령들이 사울의 기부하로부터 와서 백성의 귀에 소식들을 알렸더라. 이에 모든 백성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그러자 보라 사울이 밭에서 소떼를 따라 나왔더라. 이에 사울이 말하기를 무엇이 백성을 고통스럽게 하기에 그들이 우느냐 하였더라. 그러자 그들이 그에게 야베스 사람들의 소식을 알렸더라. 이에 사울이 그 소식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으니 그의 분노가 대단히 크게 타올랐더라. 그런즉 그가 한 쌍의 소들을 취하여 그것들을 조각 썰고 이스라엘의 모든 지경들에 걸쳐 그것들을 전령들의 손에 보내며 말하기를 누구든지 사울을 따라 나오지 아니하고 사울을 따라 나오지 아니하는 자는 그의 소들에게도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리라 하였더라. 그러자 주에 대한 두려움이 백성 위에 임하셨으니 그들이 한 마음으로 나아왔더라. 그리하여 그가 베제에게서 그들을 계수하였을 때 이스라엘 자녀들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들이 3만 명이었더라. 그리고 거기 도착한 전령들에게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야베스 길앗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내일 해가 뜨거워지는 시간에 너희가 도움을 받으리라 하였더라. 그러자 전령들이 가서 그것을 야베시 사람들에게 보였더라. 이에 그들이 반가워하였더라. 그러므로 야베시 사람들이 말하기를 내일 우리가 너희에게로 나오겠노라. 그리하면 너희는 너희에게 보기 좋은 대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행하라 하였더라. 그리하여 이튿날 이와 같은 일이 있었으니 사울이 백성을 세 집단으로 편성하였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아침 경쯤에 군대 한복판으로 가서 한낮에 더위가 있기까지 암몬족들을 살해하였더라. 그러자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남아있는 자들이 흩어지고 그들 중 두 사람도 함께 남아있지 않았더라. 이에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사울이 우리를 통치하랴 라고 말한 자가 누구니까? 저희가 그들을 죽이고자 하니 그 사람들을 끌어내소서. 이렇게 하여 12장을 한번 읽어봤습니다.